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온 제물이나 자온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인과 제사장의 객과 품꾼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비록 제사장과 함께 기거할지라도 제사장의 가족이 아니면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는 예외적으로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예, 정식으로 그의 가족이 되었으면, 제사장의 가족이 되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물을 먹는 것도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묻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 제사장의 딸인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출가했으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가한 여자는 남편의 가문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또 16절에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성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먹었을 경우에 그 처벌 규정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먹었을 경우, 실수로 먹었을 경우와 알고 먹었을 경우에 그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성물임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먹었을 경우에는 성물과 그 가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면 해결되었습니다. 반면에 성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먹었을 경우에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범한 잘못과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는 죄악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알고도 지은 죄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을까? 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 아차 할 때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일일이 다 따지고 묻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마음으로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17절 이하는 재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일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관한 규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제물에 관한 규례를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규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삼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흠 없는 수컷은 어떤 약점이나 결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은 22절 23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화목제 희생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흠이 죄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흠이 있는 분이셨다면, 죄가 있는 분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흠 없는 제사장이시자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한 후에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록 짐승일지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 없이 갓 태어난 새끼를 무자비하게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결여된 자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물은 단지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일 뿐입니다. 신앙 고백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감사제의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감사제는 화목제 중의 하나로서 그 제물은 단지 제사장의 식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당일에만 먹고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남겨지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눔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은혜를 문자나 카톡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눔으로써 배가 되게 하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일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